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요, 바로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하나님 명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는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 언약 체결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40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의 긴 여정의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의 기록이에요. 이 40년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 가시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가는 거리는 40년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늦게 가도, 쉬었다 가도 15일이면 보름 안에는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40년을 가게 하셔요.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요, 가지고 있던 많은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체질들, 그걸 바꾸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했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수기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지 이미 봤습니다. 바로 40년이란 그 기간이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 40년의 광야의 기간에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주변의 사람의 감정에 영향받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방법은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되어 있을 때, 24시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 교제가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전도 선교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신앙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특히나 잘 아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요, 만나에 대한 불평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바로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생각하고요. 자신들이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었다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많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추라기를 날려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셨어요. 그 이후에 바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라고 하신 게 바로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바로 21장에 특히나 그들이 계속 만나를 먹다 보니까는 그게 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요, 장대에 달게 하고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또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놋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요,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장,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아니,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를 바로 그 형제들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가요, 이방인인 구스 여인, 바로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자 그것을 이유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고요, 결국에는 미디암을 뭘로요? 나병으로 심판하셨죠. 기억나시죠? 내용. 그리고 또 16장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들이 바로 모세와 그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모세나 아론이나 그리고 또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를 그 목회자가 어떻든 간에 그 목회자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 목회자가 또 때로는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지도력에 절대 조전하면 안 되고요. 그 감사함으로 또 본인들 스스로도 그 직분에 감사함으로 더 충성된 종으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라와 이에 동조한 자들을요, 땅이 갈라져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13장, 14장 10명의 정탐꾼들이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정탐하도록 미리 보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오고 나서는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20장 바로 무리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계속 이번에 또 물이 없다고 또 계속 불평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불평할 뿐만이 아니라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왜? 모세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 아론에게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써 명해야 됐었는데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 조건 때문에 이미 많이 상기되어 있는 상태였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돌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모세 아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25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바로 그들을 바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그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함께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에는 반드시 불평, 원망, 불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탐욕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탐욕에 이끌리면요, 결국에는 그 끝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은 항상 그 자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온다고 그랬죠? 불평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은 결국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시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내용은요, 26장에서 36장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내용은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1장에서 25장은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이 바로 불순종의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오늘 봤습니다. 그러나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구조사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시 세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인구조사는 출애굽기, 바로 1장, 민수기 1장 출애굽 후에 2년이 되는 그때 시내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구조사는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특히나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동안의 이동 질서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또 진영을 배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막 공사에 따른 그런 직분들을 이제는 세우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더욱더 그 하나님 명에 따라 이제 질서 있게 조직되어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인구조사 이후에. 특히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광야에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출발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요,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 1세대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으로 인한 그런 모든 불신앙은 결국 우리 영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항상 매일매일 정말 이제는 거듭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 오늘 말씀이죠. 26장에서 36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40년 이제 광야 기간 다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바로 두 번째 행했던 2차 조사예요. 2차 조사, 인구조사. 가나안 입성 직전의 새로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인구조사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새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40년 전 1차 인구조사 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불신앙으로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불신앙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언약 공동체를 이제는 정결하게 세워 나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2차 조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의 불신앙의 그 심판을 마무리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부르신 새 세대, 다음 세대들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셨어요. 백성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까지 폐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음 세대들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 다 이루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언약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취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27장, 30장, 36장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요, 공의와 자비로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공의와 자비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바로 27장, 30장, 36장에는요. 바로 슬로부앗의 5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요. 그 시대에 사회 질서 속에서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할 수도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이요. 5딸이 믿음으로 나가면서요. 이들이 바로 율법을 움직이는 그러한 핵심 인물들이, 중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상속은요. 남성들, 특히나 장자, 첫째 아들이죠. 장자들이 바로 상속권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여자에게는 상속이 없어요. 근데요, 이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기업은 이제는 딸들에게는, 그 당시 법으로는 딸들에게는 기업이 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그 아버지의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딸들이 5딸이, 슬로부앗이 5딸이요, 모세와 회중 앞에서 공평한 기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에요. 여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요, 이렇게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그런 분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산 상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나 땅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지파별로 나누게 돼요. 족속별로 나누게 돼요. 가족별로 나누게 돼요. 이때 각자에게 할당된 땅은요, 반드시 또 세습되어야 될 유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바로 그 땅은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분배되는데 한번 분배된 그 땅은요, 계속 세습되어지는 땅이에요. 세습되어야 될 유산이에요, 유산. 그들은요, 단지 재산을, 그 여인들은요, 5딸들은 단순히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믿음의 유산을 자신들도 잃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7장 7절에서 슬로부앗 딸들의 말에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또 그들의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슬로부앗의 5딸이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 딸들의 요청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율법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특히나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성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될 약자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언약의 상속자로,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부앗의 딸들은요, 한 세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율법의 그 조문을 넘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히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무대포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 조건을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줄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처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이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실 게 있으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요청하는, 그래서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는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영적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신앙 때문에. 어떤 불신앙이요? 브리바 사건.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위에 말로써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결국엔 영적 지도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모세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그 다음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임명 그 과정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또 이 교회 지도자로 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회자와 함께할 그런 또 중자들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뜻이, 여호수아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안수를 받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을 받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참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또 31절하고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불신앙의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시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발람의 꾀로 인해서 우상숭배한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 땅의 주민들과 그리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문화가 우리에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또
회복이요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타협하면 그 땅에서조차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명했던 그 말씀들 지키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 땅의 민족들과 그 땅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배워나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바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도록 하셨어요. 제 뿌리를 완전히 싹둑 자르도록 하셨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또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도록 원하십니다. 또 어느 순간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미완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영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26장부터 3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세대를 넘어서 새 세대를,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언약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 책임과 공의를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우리 언약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고요,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책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공의의 하나님인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한사랑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겠고요,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강건되어야 되겠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그 복음과 함께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세년 영세년 택한 자들, 구원주 작정된 자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이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고요.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또 성경을 민수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재밌더라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